오늘 그 후에 와서라는 말씀 함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매우 감동 있게 이 영화를 보았는데 제목은 신은 죽지 않았다 3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영화는 1편에서부터 3편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영화인데 1편과 3편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3편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50년간 주립대 안에서 그 자리를 지켜온 성 제임스 교회와 이 교회의 목사였던 데이빗 힐 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역시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대학생들의 교회 출석률마저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문화공간과 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만들겠노라며 교회의 퇴거를 요구해 옵니다. 고민하던 데이빗 힐 목사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던 차에 아프리카 출신인 흑인 목사였던 자신의 절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친구 목사를 교회로 초빙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빙하게 된 첫날 뜻하지 않은 악재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 이전을 요구하던 한 학생이 교회 유리창을 뚫고 벽돌을 내던진 것이 그 지하로 통과되면서 지하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 밸브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스 밸브가 침을 당하는 순간 가스가 새기 시작했는데 순간 이 모습을 바라보던 이 흑인 목사님께서 다급하게 이제 지하실로 확인차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하실은 어둡지 않습니까? 캄캄하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전기를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를 켜는 순간 폭발음이 일어나면서 이 흑인 동역자였던 목사님이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화재는 철거를 요구하는 대학과 학생들에게 사실상 강력한 불씨가 되기 시작합니다. 계속된 다툼으로 이 데이빗 목사는 지쳐갔고 도움을 주러 왔던 변호사였던 형마저도 이 데이빗 힐 목사와의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면서 결국 떠나버리고 맙니다. 급기야는 이 흑인 목사 동역자의 죽음까지 맞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목사님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 문제들을 안기 시작했고 이런 사태는 결국 기독교와 반기독교 그리고 학교와 교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이 데이빗 힐 목사님의 신념과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빗 목사는 화재로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던진 알아들을 수 없는 친구 목사의 그 유언과도 같은 아프리칸 말이 뜻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데이빗 힐 목사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갑니다. 불타버린 교회 내부에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한 줄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가 선택한 것은 이 갈등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을 것인가 라는 고민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을 풀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던 퇴거를 요구하는 대학 측과
그리고 대학생들, 교회 성도들 모두들 앞에서 교회의 벽돌을 던져서 화재를 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요인이 되어서 자신의 절친 친구 목사가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청년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통해서 용서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이전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 그는 그곳에 모인 모두들에게 초를 나눠주고 그곳에서 모두가 촛불을 켤 수 있도록 그렇게 초를 켜도록 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한 진리라는 용서, 사랑, 관용, 이회 이런 단어들을 그가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풀어내자고 선언을 하면서 화합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서로 다른 시선과 입장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단체와 단체, 가족과 가족, 아빠와 엄마, 아빠와 아이들, 민족과 민족, 이런 갈등의 고리 안에 우리는 늘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내적 갈등과 그것으로 인한 아픔 그리고 상처, 그 고통을 우리는 현재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일로 인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버리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이 속한 곳에서 떠나기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은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일이 누구의 자잘못인가를 떠나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이런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질문하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일까?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야. 각자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것,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 어려운 일, 자기의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것, 무슨 말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얻지 못하면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끝내는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그 아픔이나 상처가 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도 똑같은 아픔과 상처, 고통으로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역시도 이해와 관용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로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그만이 아니라 나에게 발생되는 이 아픔과 상처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세계 평화운동가이며 신학자였던 윌터 윙크의 책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년 후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한 2명의 평화사절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폴란드에는 그 유명한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우슈비츠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가이드로부터 끔찍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시퍼런 그 사형의 현장들을 제가 보았고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 나치는 사람들을 가스실에다가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스실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옷을 다 벗겨버리고 완전한 나체로 그 가스실에 집어넣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이고 난 후에 그 죽은 사람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정말 잔악무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을 바로 옆에 있는 화로에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태우는 것이죠. 다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 직접 화로들을 봤는데 엄청난 무기들이었습니다. 사실상. 근데 어떻게 얼마나 그들을 죽였는지 이 사람을 태울 때는 온통 그 지역이 하늘이 시커매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늘이 까매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무들마다 차 위에다마다 이 까만 재들이 온통 눈밭처럼 그렇게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체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 태워서 죽인 것이죠. 그 현장이 폴란드에 있습니다. 그만큼 폴란드가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겪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평화사절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사절단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신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폴란드에 행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하니까 한번 만나시죠 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고 그러다 폴란드인 한 사람이 입을 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요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르샤바의 돌 하나하나가 모든 폴란드인의 피로 지금 젖어 있습니다. 씻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임이 파해지기 전 주기도문을 함으로써 함께 이 모임을 파하자고 제안을 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외운다는 말이 참 이상하지만 주기도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기도가 멈춥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순간 이 대목이 이르자 기도가 끊기고 정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잠깐 그러다 앞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용의가 없다라고 선언했던 그 사람이 다시 입을 엽니다. 당신들의 요구를 수락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들을 만나겠습니다.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이 주기도문을 앞으로
주기도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로부터 18개월 후 폴란드 그리스도인들과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비엔나에서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용서와 화해 약수, 교제 약수를 나누고 그 우호 관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우선순위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봉사와 교제를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하라고 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라,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인간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그 후에 와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와서 봉사하고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의 첫째입니다. 예배보다,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간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수 짓니, 상처를 줬니, 갈등하는 일을 만나서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너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헌신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서로 포옹하고 나눔의 교제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돼야 할 일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장로님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불편한 관계, 어려운 관계, 눈을 마주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어려운 관계라면 푸셔야 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갈등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폴란드인의 고백처럼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짚어봐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아픔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이들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 우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을 용서 못할 이유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조목조목 다 말할 수 있어. 나 다 기억하고 있어. 찾아낼 수 있어. 이 기회에 당신은 뭔가 자극을 받고 배워야 돼. 한동안 속 좀 끌어봐. 잘못한 건 저 사람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나설 일이 아니죠. 그 사람이 먼저 와야지요. 잘못한 줄도 모르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철면피잖아요.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먼저 용서합니까? 행동엔 결과가 따르는 법이니 두고 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는 이런 정의를 내리고 사실상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마음속에는 이런 율법적인 사고와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게 아니고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용서했고 그러기에 너희는 이 용서의 모습을 가지고 너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듣습니다. 내가 하면 노메스, 남이 하면 불륜.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건가요? 누가 정의롭고 누가 불의한 건가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가룟 유다입니까?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가룟 유다입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은 혹시 나는 아니고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팔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도 팔았고 나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팔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은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결국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 아버지에게 대못을 받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아들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조차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미워하거나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아직도 그가 올 수 있는 거리가 멀매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치근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행동, 그게 무엇일까요? 지난해 11월 4일 포옹으로라는 영상이 사람들에게 많은 화제를 안겨다 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뭔가 불만이 있는지 경찰 2명이 붙잡고 말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 경찰 2사람이 이 술 취한 아저씨를 제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말합니다. 큰일 납니다, 선생님. 공무집행 방해죄로 잡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붙잡고 또 붙잡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벤치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청년이 느닷없이 그 경찰들 사이를 뚫고 달려오더니 이 아저씨를 텁석 끌어안는 것입니다. 경찰들도 당혹스러울 정도로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이 이 술 취한 아저씨를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이제 그만하세요. 남이 들을 수 없을 만큼의 작은 소리로
아저씨한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저씨를 끌어안고 경찰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이제 괜찮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경찰 아저씨 이제 그만 가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직전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그 난리법석을 치던 이 술 취한 아저씨가 그 자리에서 이 젊은이의 포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의 따뜻한 온기가 이 술 취한 아저씨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쉽게도 우린 서로에게서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들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상처를 서로에게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천사만 있다면 그런 일 없겠죠. 근데 교회는 천사가 있는 곳이 아니고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죠. 말 한마디 해도 예쁜 말, 고운 말, 상냥한 말, 긍정적인 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말에 가시를 달아요. 근데 그분이 가시를 달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습관이거든요. 그분의 언어 습관. 정말 그분이 미워서, 그 사람이 미워서 거기다가 가시를 달고 창끝을 달고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함께 모여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너무 쉽게 그런 일들로 힘들어할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고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경찰 아저씨처럼 무력이나 고성, 질타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세상처럼 왕따를 시켜도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왕따 많은 거 아시죠? 아이고, 무슨 왕따예요. 나 왕따 시킨 적 없어요. 왕따 당한 분들은 많을걸요? 근데 진짜예요.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왕따 당한 분은 많은데 왕따 시킨 분은 없어요. 스스로 왕따를 시켰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의적이 않거든요. 고의적이지 않아요. 어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요, 같이 마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몇 명이서 재미있게 마시면서 옆에 누가 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다 그분은 괜히 난처해지니까 모른 척하고 쑥 나와요. 그럼 다음에 교회 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긴 하겠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뤄지면 어떨까요? 공동체를 떠나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도 이 정도는 하지 않습니다. 세상도요, 최소한의 아량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세상도요, 술 취한 난폭자를 안아줄 수 있는 뜨거운 그런 가슴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술 한잔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술 한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술 한잔 하면 기분 좋답니다. 그런데요, 그 술 한잔 먹고 기분 좋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마음이 넓습니다. 그까지가 됐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 보세요. 큰일 나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폭력으로, 질타로, 왕따로? 안 되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만 못하다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와 같이 따스하게 안아주는 사람의 체온과 그 안에 심겨진 진정한 마음만큼의 위대한 제압 기술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실망과 아픔을 주었던 아들의 귀환에 거리가 아직도 먼데 그를 보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고 안고 키스하고 문지르고 놓을 줄 모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과 전문의 진료 중에 흉기에 찔려서 사망하기 마지막까지 그 의사로서의 품격을 지켰다라고 하는 강북 삼성병원의 교수였던 고 임세원 교수님,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보았을 텐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아주 인상적인 글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글은 다른 사람의 마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어떻게 보듬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글귀입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 같이 이 고비를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응급실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분주한 것만이 아니라 곧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투를 벌이는 것이 응급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임세원 교수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우리 같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 갈등은, 아픔과 상처는 혼자 풀 수 없습니다. 함께 풀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다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풉니다. 장로님들이 여러분 다 일일이 만나서 그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씻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문제 앞에선 나 혼자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도 아프고요, 나도 아픈 거예요. 목사님도 아프고요, 여러분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아프고요, 스스로도 아픈 것입니다. 휴대폰 뺏는 부모님도 아픈 것이고 빼앗김 당하는 우리 자녀들도 아픈 거예요. 서로 다 아픈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니 그 고리를 누군가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라고요. 이 문제의 고리를 풀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바로 나라고요. 내가 풀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해와 관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을 저버리면 행동이 작아진다. 문맥을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행동이 작은 사람은 신앙을 저버린 사람이다. 베스트셀러 저자인 고든 맥도널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딱 하나 있다. 무엇일까요? 세상은 은혜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도 그나마 아량이 있고 베풀미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러지 못하고 교인이 그렇지 못하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세상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나 말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사람입니까? 사랑과 관용과 용서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교회입니까? 물음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로 서신 우리 누가 바울이죠? 누가 바울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가 헌신입니다. 아멘. 용서가 헌신입니다. 용서가 예배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용서가 예배죠. 여러분, 관계 회복이 헌신입니다. 아멘. 관계 회복이 헌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물을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모든 갈등의 고리와 얽힌 오해, 상처를 이해와 관용을 통해서 모두를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정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용서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갈등의 고리를 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스스로 용서를 하면, 먼저 사랑하면, 먼저 품어주고 안아주면, 포옹하면, 관계 회복을 하면 이 성은교회 이곳에 넘치는 이들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성은교회 가운데 가득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비를 같이 넘어가 봅시다. 함께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교회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아픔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틀림없죠. 영락교회가도 있고요. 저쪽 큰 좋은 교회가도 다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여러분의 예배는 회복되는 것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